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번 주에는 6.25가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픈 슬픈 기억이 있는 날이죠.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서부터 30절에는 예수의 친족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1절에서부터 3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 가운데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고 또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공동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있는 내용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종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끔 이제 산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이 평지가 있고요, 산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높은 고산이 아닙니다. 고산 지역은 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이제 조그만 야트막한 산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우리의 지형 지물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는 조금만 높아도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형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지역에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할 때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 산을 특별한 구역으로 구분해 놓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 계시의 장소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고 굳이 구별된 장소,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구별해서 하실 때 사용되는 장소로 이 산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자, 후반부 중반절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불렀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을 부를 때, 호명할 때 이렇게 부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물들을 선택해서 부르는 이 초청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조금 더 이제 원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택의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청에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에 응답했다, 동의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왔고 나오는데 그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원하는 자들. 그럼 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럼 나오면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예수님과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전의 삶을 끝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한다, 함께 떠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14절 상반절에 나오죠. 12. 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12이라는 거예요. 자,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말 그대로 임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만들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창조의 의미를 만들고 있는데,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조직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만들다는 의미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명했다라는 이 의미에 더 강조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이제 부각을 한다면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2명을 만들었다, 조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간 의미, 이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어디에 더 그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느냐? 임명했다라는 의미에 더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2로 조직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앞에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즉 예수님 시대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12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연상되는 것은 바로 12지파가 연상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즉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두 지파 반 혹은 세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요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12를 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럼 이 12이 의미하는 게 뭐냐? 분명히 12지파는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12지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맞는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이 12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12지파가 상징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최후 심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부터로 본다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로써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더불어서 이것은 마지막, 즉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제, 이제 그때는 족속들, 지파들이
혈통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이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단들은 이걸 교묘하게 오용을 하고 또 이제 남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왜 세우셨느냐? 이제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기서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 지내려고 라는 의미보다도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하는 것. 모든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예수님 혼자서 충분히 자기 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다 해놓고 제자들에게 나 따라와, 내가 이만큼 해놨어, 너 이렇게 배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자들과 동참하셔서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보내사. 함께 있겠다는 건 같이 있는다는 의미인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반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 보내는 것은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같이 사역을 동행해서 하고 동참해서 하고 또 각각의 사역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꽉 묶어놓고 넌 나하고만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역 그들에게 어떤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보내시는 가운데서 뭘 하게 하셨느냐?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 예수님이 주신 교훈들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일도 하게 하셨느냐?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좀 이 말이 어려워요. 즉 문자로만 본다면 아직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역을 나가서 이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데, 그것 그렇다기보다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능력을 행사해 보니까, 행사해야지 나타나잖아요. 만나봐야지 나타나잖아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사역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는, 그 능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좀 말을 어렵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서부터 19절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또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하고 조금 상충되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이 이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 다른 성경하고 이제 다르게 언급되는 게 뭐냐? 별명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 뭘 더하셨다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사실은 별명이라는 거죠. 별명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는 말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17절, 18절 보면은 별명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고, 또 가나나인 시몬,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인물들에게는 이런 별명들이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것, 특징적이다라는 것에서 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20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20절에서부터 30절은 먼저 20절부터 20절, 2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가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20절 보니까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어떤 도심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느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왜 모여들었다고요? 앞절에서 말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느냐? 21절. 누가 왔다고요?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이제 혈연을 조금 넘어서 좀 멀리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가족 사회예요. 우리가 이제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사회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았잖아요. 예, 한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또 우리 또 이제 그 자손들 해갖고 그 일가들이 한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어떤 동네를 가보면 집성촌이라고 해갖고, 예, 친구라기보다 다 형, 동생, 나이가 똑같아도 삼촌, 이모, 이렇게 있었던 문화였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연 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참견을 한다? 이 가족은 물론 친족들이 참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왔느냐? 붙들러 왔대요. 여기서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로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감금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을 우리도 이제 종종 사용하긴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집안에다가 하든 어떤 시설이든 구속을 해놓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을 그러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친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미쳤다밀어라.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22절서부터 27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누구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의 친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 문제다? 우리 가문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문제를 잡아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사회의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영향력들은 충분히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도시입니다. 지방이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신성한 것이다? 아니면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행적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지금 사회 지도층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2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굳이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우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탄이 가짜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 말에는 좀 모순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논리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이 좀 허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일종의 속담입니다. 속담인데 말 그대로 어떤 도둑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누구를 제압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요?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을 잡아야지 맘 놓고 도둑질을 하지. 주변에 잡다한 사람들을,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강한 사람한테 내가 제압당하면 그 집의 물건들을 내가 훔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느냐.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들을 제압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스스로 물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돌려서 조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여기까지 나가십니다. 28절,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 즉 죄라는 것은 상호간에 있을 경우, 이 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상호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잘못했을 경우? 성령,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기 사역을 성령의 힘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굴 모독하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니라.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21절에서 중단됐던 이야기가 31절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이제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부르니 누가 왔느냐? 친족들이 왔어요. 친가들. 어머니하고 누가? 동생들이 왔는데. 그럼 누가 왔느냐?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밖에 있고요. 자,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 즉 예수님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기에는 제자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찾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의 내용, 문맥상 흐름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볼 수 있어요. 자, 33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매몰차게 혈연지가 아닌 어머니 또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뭐 혈연을 단절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 둘러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다고요?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와 같이 생각한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물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혈연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죠. 그들을 부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찾아온 목적과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문맥상으로 볼 땐 반대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포용하려고 하신다. 전제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가지 적용할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큰 것 하나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이 대립돼서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찾아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누가 언급되었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 원해서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열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별명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문화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친밀했기 때문에 별명을 두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명이 의미하는 걸 보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우레의 아들, 뭐가 연상되십니까? 급하다라는 게 연상되죠. 강력하다라는 게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만 봐더라도요, 이 12명이 너무 다양했을 것이다. 개성이 막 넘쳐났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이 연령대를 보더라도요, 예, 혈기가 왕성한 나이예요. 20대에서 30대. 예. 물론 서열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도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들 13명이 모였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뭐 각양에, 예, 또 이렇게 막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늘 북적북적한 상황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예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각양의 존재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속될 수 있는 딱 하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바는 뭐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뭉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다르죠, 연령도 다르죠, 각각의 사형도 다르죠, 살아온 삶의 형태도 다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형태나 삶의 인성이나 인격도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단 하나.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스승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두 번째,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역과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라고 우리가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 세상에서 동호회도 많이 있고요, 취미 활동도 많이 있고요,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산악회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또 전제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즉,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이들을 무엇라고 부르셨다고요? 친족, 혈연,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셨고,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셨고, 자신의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뜻대로 행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장로님들, 오래되신 장로님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응답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이자 우리는 무엇과도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서로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
조금 비평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것을 보고 같이 비평하고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들이 우리의 형제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 걱정해서 왔던 거고, 또 그것을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비평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게 1차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게 1차예요. 서로 헐뜯고 서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게 우선이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다. 사실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구원자라고 하시는 이분과 또 전제 조건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종교 통합이니 종교 뭐 그런 다원주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가족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나만 잘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단 사이비들 막 나만 우리만 진리다라고 해갖고 우리 가족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쫓아와서 데려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핍박 당했다 이렇게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확장된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전제 조건이 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뭐라고요?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있다?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나와요? 예수님 친족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 예수님 같이 살아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느냐? 예루살렘의 때로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추측과 상상을 덧붙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의 좀 어떤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말을 듣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전통 혹은 카더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또 유튜브 뭐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누구 말을 더 믿겠냐? 내가 사실은요 잘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말이 더 타당성 있어 보여 라고 하면 안 봐야 되고 안 보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좌편향이 되고 극좌극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어떤 신빙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이나 예수님의 혈족도 그러한 가능성, 그럴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 찾아보기도 전에, 물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있다? 반대하고 부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신앙으로 가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런 데 빠져 있으신 분들은 건져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그냥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진리는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이 돼요. 근데 부정이 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의 특별히 지구에서는요, 해는 어디에서 떠야 돼요? 동쪽에서 떠야 되죠. 이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은 되죠. 우리가 말로는 부정이 되잖아요. 아, 해는 동쪽에서 안 떠 라고 부정해도 그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이 변함이 없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부정했는데 부정이 되면은요, 그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이래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다라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도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의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엔 잠시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편파적인 내용들, 또 왜곡된 진리들, 왜곡된 진실들을 듣고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항상 무엇만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누구의 뜻을 강조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시더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 그것을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을 부정하다 보면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죄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선은 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하나님 잘 믿고 싶었어요. 잘 섬기고 싶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행동, 가식적인, 왜곡적인, 외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말을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이잖아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반대하고 부정했잖아요. 심지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듣기보다 누구 말? 서기관들 말을 듣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 주장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수님을 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인격적으로 상대해보고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서 말한 것처럼 잘하고 싶었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층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어떻다고요? 과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모함하고 예수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을 욕하고 부정하고 또 교회들을, 목사들을 욕하고 부정하는 것,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 귀에는 안 들리죠. 내가 말하는 거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정말 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무분별한 비판, 비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러다가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남에 대해서 불편한 거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바르게 행하는 거.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문제죠. 우리는 우선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 좀 길었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들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면에는 각종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다. 뭐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곧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혈연지간보다 더 끈끈한 하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회복하는 일이 더 우리에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